창세기가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요셉과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인생들이 운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의 주인공들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중요한 증인들이 바로 사람 우리들 아닙니까? 에덴에서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중간중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삭, 야곱, 유다, 레위 이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방주의 주인공 노아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만은 창세기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요셉을 중심으로 시줄 날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다루시는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는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 그의 후손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손들은 대부분 그 야곱의 직계 후손들이 쭉 모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야곱의 아들들인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아들이 한 지파씩을 형성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연합체를 이루어서 한 나라가 됩니다. 12지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계명된 이름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이런 소식을 듣자 권모와 술수를 씁니다.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인 순서대로 제일 끝에 앞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는 아직도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복강 그 뒤에 한 바위를 턱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야곱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입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에서 그 대통령의 이름 그대로로 나라로 쓰는 것은 얼른 기억되지 않지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배에 항공모함에 붙인다든지 또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라서 나라의 수도를 세운다든지 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큰 대학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이런 대학, 하버드 이런 대학들이라든지 북한의 김일성 대학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붙여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맞기는 맞는데 이 12지파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지파가 나라의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국민이 필요하죠. 국민,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권이, 나라는 있는데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고 스스로 대통령을 선택할 수도 없고 혹은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인 지도자도 없고 또 지도자가 이끌 수 있는 백성도 없고 여튼간에 나라와 함께 주권이 있어야 이게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있었지만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나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 병합, 자기들은 합병이라 그러겠지만 여튼간에 나라야 땅을
대한민국 땅을 다 파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권이 미치지 못하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아닌. 마지막으로 땅이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 몇몇 나라가 땅이 없어요. 그 인터넷상에 한 사이트로만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나라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조그맣게 독립해서 우리도 나라다 그러면서 그 컴퓨터 안에, 인터넷 안에는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국가를 정의할 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는 나라를 갖추는 최소한의 근거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나라가, 다시 말해서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이 없는 지파가 첫 번째로 레위입니다. 제사장 지파. 하나님이 너는 다른 지파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가 네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레위 지파는 국민 영토 주권 가운데 영토가 없는, 그래서 땅이 없으니 12지파의 형제들이긴 한데 땅이 없습니다. 또 한 지파가 특이하게도 지금 이 야곱이 그를 통해 생명을 보존받고 있고, 야곱만이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명의의 땅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영토와 주권과 백성, 국민이라고 하는 국가적 형태를 이루는 데에 야곱이 요셉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장자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므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 덩어리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기업으로. 그러다 보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레위가 너는 제사장 지파로 성전에서 너희 형제들에 의하여 생활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 역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제가 생존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잡을 다른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성전에서 사역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생각에 요셉이 제일 큰 땅을 받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요셉이 제일 큰 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0지파 중에 요셉 자기와 레위 형님이 빠지니까 10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2지파는 어떻게 보충되는가? 바로 오늘 이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0명의 삼촌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첫 번째 아들도 죽었겠죠. 죽은 다음에 그 유산이 르우벤 주니어에게 갔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로 유산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는 계속 한 지파씩만을 형성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이 한 지파씩을 형성할 때 이미 자기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형성해서 결론적으로 요셉은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두 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지파에는 생물학적으로 장자가 있습니다. 르벤이 장자입니다. 꽤 장자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장자의 기업을 잇는 아들은
다윗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넷째 아들 유다가 기독교적 성경적 장자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환경적, 또 가문적, 또 사람들과의 관계적 장자가 있습니다. 그 집을 실제적으로 장자가 되어 먹여 살리는 아들. 어떤 집은 딸이 장자입니다. 그 집의 그 막내딸이 그 집안 전체를 견인해 갑니다. 어떤 집은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사위가, 어떤 집은 그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그 집의 환경적 또는 가정적 장자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너희 할머니가 너희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너희 할머니가 시집 오기 전까지 우리 집안, 우리 선대들은 참 이랬고 저랬고, 뭐 술 먹고, 뭐 마약하고, 뭐 노름하러 다니고, 그 집안이 엉망이었는데 돌아가신 너희 할머니가 90년 전에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다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집안이 됐는데 그건 너희 돌아가신 할머니, 외할머니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집안에 눈에 보이지는 장자가 그 할머니인 것처럼 요셉은 이 가문의 장자다, 이런 뜻이 두 몫을 받는데, 오늘 그 장면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기력이 쇠합니다. 우선 앞도 잘 보이지 못하고 혼자 서시지도 못해서 일어서실 때는 꼭 이렇게 세워드리고 또 지팡이나 벽을 의지하고야 겨우 앉을 수 있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요셉을 통해서 자식들을 다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줄줄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이 쭉쭉 옵니다. 쭉 와서 이제 그들에게 갈 길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대로 그들의 가문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요셉을 축복한 다음에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오른손에 주님의 힘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 오른손은 어떤 힘의 상징이죠. 뭐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뭐 이런 개념이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 이런 상징적이고, 또 이 중동 쪽에서는 오른손 왼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물건을 줄 때도 오른손으로 주는 것과 왼손으로 주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오른손은 아무래도 조금 더 우선시 된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쪽에, 왜냐면 둘째니까, 그리고 므낫세 장자를 아버지 오른쪽에 갖다 놨으면서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펴면은 오른쪽에 큰 아들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있도록 이제 가서 아버지 저 요셉입니다. 아이고 요셉아, 그래 참 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참 고맙고, 너 때문에 너희 형들도 다 이렇게 너희 조카들까지 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너무 고맙다, 뭐 이런 덕담이 이제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제 아이들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나도 기분 좋다 하고 축복하는데 아이들 딱 놓으니까 이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그냥 하면 그냥 순탄할 텐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딱 손을 올려서 요셉이 뭔가 아버지가 좀 헷갈리시나 싶어 손을 이렇게 다시 풀어 이렇게 해서 원위치를 이제 하려고 하면 므낫세 쪽에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쪽이 므낫세고 이쪽이 에브라임이니까 손을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방금 읽었죠.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우지만 므낫세도 복을 준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이 앞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주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므낫세를 저주하자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이 앞설 것이다. 에브라임의 후손이 너희들을 어려운 시절에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족속에게 긍휼을 먼저 더하실 거다, 이러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요셉이 그냥 지켜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또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죠. 이 둘이 다 잘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이 앞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그 계수를 볼 때에 유다 이후로 굉장히 강력한 이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힘겹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나는 태어날 때 남자냐? 왜 여자냐? 왜 나는 날 때부터 몸이 좀 아프냐, 안 좋으냐? 우리 부모님은 왜 다른 부모님하고 좀 다르게 내 생각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가? 내 딸은, 내 아들은 왜 다른 애들만큼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좀 상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의 뜻이 묻어 있다면 우리의 불평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뜻이 계셔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 생각에, 내 뜻대로 이게 순서고 이게 바르고 이래야 옳고 라는 나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분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뭐 극단적인 결정까지도 하는 이런 일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경과 여건에 충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축복의 자리는 좀 소프트하지만 아주 좀 하드한 상황이 있다 칩시다. 너무너무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내 인생에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다루십니까?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지금 이 형들한테 팔려 종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한 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지금 감옥 왔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아니 뭐 나쁜 짓 하다 감옥 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뭐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왔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 이따위가 있습니까 이게? 이래서 요셉이 뭐 감옥에서 뭐 원망하다가 뭐 런닝을 뭐 찢어서 목을 매 죽었더라 이러면 이 창세기가 되겠습니까? 창세기가. 그러면 창세기가 되겠냐는 것이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더니 그 귀신 들린 10몇 살짜리 어린 아이 데리고 점치면서 그 여자아이 뭐 기둥서방 같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그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도 많이 맞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성경은 말해요. 엄청나게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 병들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줘서 왔으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좋아해야 되는데 무슨 감옥 이럴 수가. 내가 교회 일을 안 하면 몰라도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또 뭐 무슨 어떠냐 저러냐 뭐 니만 잘났냐 뭐 이러면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일 하다가 뭐 욕을 먹는 건 뭐 그렇다 치자. 뭐 사람들은 다 뭐 그렇지니까 시기도 있고 뭐 또 뭐랄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내 신앙 양심 안으로 정말 내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아니 뭐 수고했다든지 감사든지 아이고 김 집사 뭐 김권사 너무 고맙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뭐 니만 잘났냐 뭐 이놈의 교회 때려쳐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상황 다가올 때 요셉이 감옥에서 목을 메어 죽었더라 그래 끝납니까? 요셉이 억울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마음에 칼을 갈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하나님이 상 줄 줄 알았는데 감옥에 처박히자 감옥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렸더라 이렇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펼쳐지는 모든 의미를 다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다 해석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풀려야 정답일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하게, 아니 뭐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이렇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게 마치 암호처럼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영어식 또는 히브리식의 공통점이 반복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말을 두 번 같이 쓰면 그 말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러면 강조형, 최고 강조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면서 그 손자들이죠, 야곱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기 축복하되 어긋나게 축복하면서 작은 자가 앞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족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이스라엘이 3대 족장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좋아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싫어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형태로서의 대리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리자도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아신다면, 대리자 따위가 아니라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위로 아닙니까? 어제 오후 예배를 청년부 설교를 마치고 장례식장을 영등포 병원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돌아가신 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이순애 권사님 가정 다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이고, 돌아가신 분도 91살 된 권사님이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 마음에 오는 것이, 나는 언제쯤 저 사진의 주인공이 될까, 그런 생각을 설교하면서 들었습니다. 영적의 주인공의 제 얼굴이 언제 있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본게임,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 몇 가지 더 난관이 있겠죠. 아직 제가 목회를 은퇴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제가 죽은 것도 아니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일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희노애락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라고 해서 늘 양탄자 위만 걸어가겠습니까?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병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런저런 인해 장벽들도 넘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장로, 김집사, 우리 김청년, 김권사, 김목사, 너무 염려 마라. 나도 안다. 에브라임 므낫세 앞길 나도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신 분이십니다. 이유는요, 사랑, 달랑 그거 하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저 불신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의 종교라, 박해의 종교, 박해가 뭡니까? 널리 사랑한다는 말이 박해입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뭡니까? 사랑의 세레나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사랑하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유는 사랑하사. 하나님이 때로는 참 성도답지 않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우리지만 때로는 뭐 다 떠났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그분이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분이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의 앞길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의 앞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야곱 정도도 요셉을 축복한 대로, 요셉의 후손들을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족장 야곱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한 대로 되었다면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 전능자가 우리를 축복하는 대로 우리의 앞길이 안 될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뭘 축복하셨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도 그대로 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신 대로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의 세계는 얼마나 분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영상으로 새벽염에 동참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중에 한 명인 야곱이 축복한 대로도 그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안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장례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말고는, 나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전도부발 훈련을 받으면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천국 앞에 도착했을 때에 천국과 지옥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당신에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당신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들어갈래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이 저를 보고 어이 김 목사, 어이 김 집사, 그래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사는 거 다 봤다. 그래 애썼다. 근데 지금 너 어디 가려고? 예, 하나님 저 천국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내가 너를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저 장로였거든요. 저 목사였잖아요. 저 집사였고 저 평생 예배당을 10개나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수고했다고 말씀은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목사였다니까. 아니 그래 안다니까. 아는데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집안요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요. 그래 내가 다 봤다니까. 그래 내가 너를 천국으로, 내가요 가난한 사람 등록금 못 내는 그 고모 조카 이모들 아이들 다 내가 대학 보내고요. 그래 내가 수고했다. 그래 내가 다 봤다. 그래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오직 하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는 영원한 죄인이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간순간 모든 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저는 하나님께 뭘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대신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보시고 그분의 대속의 제물 그 값을 보시고 제발 예수님 보시고 나를 천국으로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예수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갔을 때 우리 그 앞에서 누구도 주접을 떨 수 없습니다. 무슨 목회를 50년 했다느니 그런 소리 못합니다. 우리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가 천국 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나의 어린 양 제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진실로 고백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한 약속도, 야곱이 한 축복도, 야곱이 뱉은 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떠한 권위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덕을 쌓으려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기도하면이라는 말 안에 이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몇 가지 말하죠. 기도하면 주시는 것은 대명제인데 사단은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막겠지만 기어코 못 막았어요. 그래서 일어나 새벽 기도 오도록 사단이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 동안 이제 가라지를 뿌리겠죠. 왜냐하면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의 철천지 원수인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가면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단의 원수는 너무 강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것까지를 막겠지만은 기도하려는 걸 못 막으면 두 번째 작전은 기도 시간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게 하는 것, 육신의 영달만을 구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되 응답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세부 사항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으니 그 또한 진실이죠. 이제 사단의 두 번째 작전은 기도하러 왔으면 허공을 헤매도록 하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10시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로 가지 못하게 사단이 하겠죠. 문제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또한 사단이 못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을 흔드는 최후 작전을 동원합니다. 기도하러 오는 것도 못 막고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도 못 막습니다. 기도 안에 막 상념과 허공을 돌게 하는데 못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을 못 막았습니다. 기도에 깊이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감히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
사단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가라지는 불신과 의심의 가라짐, 못 들으시지 않으신 것 아닌가? 나 혼자 괜히 울고 짜고 한 거 아닌가? 기도한다고 다 되겠나? 이 마지막 난관에 봉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한 구절로 이깁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의 후손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앞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자 날주 1장 한 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장 49절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교제한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부르는 노래 마리아 송가,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우는 장면이지요. 우리 49절을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 마리아 찬가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하신 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후손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저 마음으로 저 구절을 다시 읽고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능하신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 따위가 축복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현실보다 이분이 더 크시니 이분 의지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